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리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탈리오의 법으로 일컬어지는 동일 보복의 법을 규정한 20절로 21절 말씀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그에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된 동기와 이 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본문의 앞선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단지파 출신의 어머니와 애굽 사람인 아버지를 둔 한 사람의 일화가 제시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저주한 자의 어머니가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므시였고 아버지는 애굽인이었습니다. 그는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간 잡족 중의 하나로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아마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가 싸움 중에 그 불만이 터져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안수한 것입니다. 그 후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구약의 율법은 동일 보복의 법을 적용합니다. 눈에는 눈으로라는 동일 보복의 법은 자기가 당한 대로 상대방에게 똑같이 행하는 것으로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원시적인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실제로 적용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신뢰를 들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 금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 때에 일컬어진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여호와를 망령 때에 일컫는 것으로 생각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즉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의식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여호와를 불렀고 그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호를 대하는 것이 두렵고 신비함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독과 저주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독이란 말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저주라는 말에는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귀하고 거룩하게 섬기지 않고 천박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를 모독하고 저주했다는 것은 곧 귀하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 모든 사람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성호를 가볍게 여김으로 천박한 것으로 만든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비하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은 그 어머니가 다한 지파의 여인이었고 아버지는 애굽인인 호녀라였습니다.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이러한 호녀라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는 먼저 이기적인 자기의 성격을 버리는 것입니다. 즉, 싸움이란 어떤 경우이건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기적인 성격은 나 혼자만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성격이 바뀌어 자신을 낮출 때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화해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신앙은 위선이요 거짓 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성격이 비하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의 자세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라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비록 그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규례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저주함으로 라는 1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 것이라는 표현에서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참혹한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기준은 보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구약의 법과는 달리 신약에서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른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보복 제도를 통해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이고 초보적인 단계의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이웃사랑에 대해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이야기하시면서 구약의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행동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 즉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육신에 관한 어떤 규례나 감정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동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대로 보여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함을 일깨우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시로 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말씀이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함께 동행해 주라는 말씀은 사실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사람의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며 선과 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며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슬로밋의 아들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도 무심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농담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라도 이러한 범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지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